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들과 우리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기입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 이기 사역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이기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구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13일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드디어 여리고 기도 행진이 시작됩니다. 우리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4시에 그 린나이 팝스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할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기도원에 계십니다. 이제 기도원에서 주일 사역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 목사님의 체력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사랑할 거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넘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할까요? 네. 요즘 이제 결혼식 시즌이에요. 결혼식 시즌이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교육자로 있는 우리 전정화 강도사님 결혼식도 이제 다녀왔고요. 또 중등부 선생님 결혼식도 다녀오고 요즘 참 결혼식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했을 때 이제 시간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고 또 이렇게 청첩장을 저는 만들 때 4년 전이었는데 그 포토 청첩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잠깐 가져왔는데 혹시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진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게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말씀들을 많이 생각들을 해보았는데 우리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가지고 이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진이에요. 이렇게 포토 청첩장 사진인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좀 지났는데 아주 결혼할 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제가 결혼식 때 입었던 식후에 입었던 옷이에요. 물론 이제 바지 같은 경우는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제 새로 찢어져서 새로 바꾸지만은 하여튼 지금 가장 결혼식 때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좀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국민일보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114 안내 멘트에 처음에 전화를 받을 때 지금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면서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서 114 안내원들이 이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이렇게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좋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니까 그 전화를 받으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되게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 자식들한테도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못 듣고 지내는데 114에 전화를 거니까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좋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랑합니다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러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도 어떤 설레이고 감동받는 어떤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랑이 필요한 시대이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또 허덕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의 가장 큰 욕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승진하고 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고 과연 이러한 게 사람들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구하고 많은 것들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사람들의 어떤 깊은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욕망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승진하고 잘 나가고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면 속에는 나란 존재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인정받아서 더 큰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한테 좀 이제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렇게 섭섭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했다고 말하고 금방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남녀노소에 따라서 우리가 겉으로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다르지만 아이들로부터 노인분들까지 누구나 남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유다의 배반을 미리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하라의 그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아주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낸 어떤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외쳐야 하고 행해야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구원하기 위해서 해나간 어떤 그런 스토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또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들이 있기도 한데 그래도 사람들끼리의 러브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공동체에서 자녀들과 함께 씨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그 사랑이 없다면 정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안고 없는 찐빵, 이렇게 신부 없는 결혼식, 애누리 없는 재래시장,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사랑에 대해서 사랑 중요하지, 사랑해야지. 우리가 말은 잘할 수 있지만 진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누구나 어떤 그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남을 사랑하는 것은 참 이렇게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불쌍해 보여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보내줍니다. 그때 아담은 하와를 보고 너무나 기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PPT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최초의 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왜 그걸 따먹었느냐, 왜 너는 그걸 먹었느냐라고 아담에게 물어봐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만 실수로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자신의 어떤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기뻐하고 막 그랬던 그 아담이 자기가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껴야 할 그 여자 하와에게 책임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그랬다는 마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의 그 아담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와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창세기 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도 뱀 때문에 사탄 때문에 물론 사실이지만 내가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기보다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이러한 그 자기 어떤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좋은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고요,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마음이 뭔가 어려울 때, 아담과 하와처럼 어떤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 이기적인 본성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변해가면서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때로 너무나 이렇게 분주해서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돌아보고 사랑하지 못할 때도 참 이렇게 많습니다. 빠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라면이죠, 라면. 그러니까 저도 그 교육자실에서 가끔 이제 바쁘고 그럴 때 라면들을 이렇게 많이 먹고 하는데 끓여서 스프만 넣어가지고 한 3, 4분 지나면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좋아요. 몸에는 안 좋겠지만 좋습니다. 근데 점점 이렇게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거에선 좀 이렇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라면도 처음에 일본에서 라면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 라면 종류에 관한 우리가 일본을 압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라면을 숫자마다 다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1번지 라면, 2, 200냥 라면, 3, 삼양라면, 4, 사발면, 5, 오향면, 6, 육개장 라면, 7, 칠보면, 8, 팔도라면, 9, 구운면, 10, 열라면. 그리고 라면을 좋아하는 크리스천들이 라면 신경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능하사 안성탕면을 만드신 농심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신라면을 믿사오니 이는 분말 스프를 잉태하사 건더기 스프를 낳으시고 불이 끓는 물에 고난을 받으사 상위에 오르시어 죽은 지 3분 만에 쫄깃한 면으로 다시 살아나사 배고픈 자의 배를 부르게 하시오며 젓가락으로 맛과 영양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새우탕 컵라면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국물을 베푸시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먹은 김치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멘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은 참 이렇게 중요하고 사랑을 모두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또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참 쉽지 않다는 말씀들을 제가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세상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기 원하시지만 그 믿는 사람들끼리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서로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해가 착한 일을 해야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랑하려면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많이 더 먼저 사랑해야 그 사람들 뭐 전도할 수 있고 또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의 대답을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교제를 하고 어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서로 함께 모여서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의 어떤 재산들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요. 그런 그 사랑하는 모습들을 온전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다투고 자기네들끼리 뭐 이렇게 고소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이제는 세상을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어떤 그런 시대 속에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성토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며 비방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들을 살아갈 때 그 모습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놀라운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믿는 우리들끼리 먼저 사랑해야 그 모습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들은 서로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종교라는 그 기독교가 이제는 사랑이 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몇몇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어떤 그 삶의 원리와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삶의 원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원리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랑은 분명 그냥 이렇게 주는 것이지 어떤 그 대가가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자녀에게 너 이게 설거지 10번 해야 되고 너 이렇게 심부름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한 달 동안 네가 이제 분리수거 다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잘못을 구하면 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뭐 10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고 하루에 무조건 매일매일 2시간씩 뭐 이렇게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매일매일 뭐 예배 드리고 뭘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어떤 그런 행위적인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냥 무조건적이고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냥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대가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흔들리면 우리가 남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중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뭐 학교 앞 전도나 나갈 때가 있는데 그 애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은 뭐 이렇게 초콜릿이나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나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나눠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제 잘 이렇게 받아가다가도 어떤 아이들은 안 받아가요. 잘 안 받으려고 하고 그냥 근데 그냥 가는 거 아니고 제 옆에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 제가 나눠주는 걸 봐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알았는데 그 아이가 이걸 이렇게 받고 싶은데 왠지 받으면 무조건 이제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양심적인 이 아이는 그걸 받는 걸 이렇게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주면서 괜찮다,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뭐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잘 먹고 초콜릿 먹고 시험 잘 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도 이 사랑에 대해서, 호의에 대해서 정말 공짜가 없다, 다 계산적인 사랑이지,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그 중학교 아이를 상담할 때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부모님이 나에게 뭐 이렇게 챙겨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나중에 내가 커서 좋은 사람이 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모님께 잘 이렇게 호강시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물론 우리 중등부는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근데 전에 사역할 때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주는 사랑도 이게 공짜가 아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 내가 잘 돼가지고 부모님 나중에 잘 모시게끔 하도록, 그러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학교 앞에, 중학교 앞에 가서 전도할 때도 그 초콜릿이나 뭘 가지고 가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붙이고 갈 때도 있어요. 뭐 사탕이나 이런 것도 나눠줄 때 뭐 교회 어떤 스티커나 이런 거 안 붙이고 그냥 아침에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아침에 아이들은 그냥 초콜릿하고 사탕 주면서 교회에서 왔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줘요. 그럼 아이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죠. 왜 이거 왜 우리한테 주냐고. 아니 그냥 시험 잘 보라고. 그냥 자꾸 며칠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냥 주니까 아이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보통은 주면 뭐 거기에 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전단지가 뭐 있다든지 그런데 그냥 주니까.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교회에서 왔고 이제 그렇다는 건 아니가 교회 목사님이니까 또 더 오히려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분명 공짜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뭐 저에게 이렇게 전화가 와서 콘도 회원권이 당 처음이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름 휴가 때 이제 가면 되겠구나 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는데 이렇게 세금만 7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아니구나 해서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공짜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게는 분명 대가가 따르지 않습니다. 이 공짜의 그 사랑, 이 사랑들을 누리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공짜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우리 안에 때로는 미움과 슬픔과 아픈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많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만 붙들면 그 모든 것들까지도 견디고 참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어떤 상처든지 내 안에 그 어떤 아픔이든지 다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참 마음 가운데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분명히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시 때로는 그 신음하고 탄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사랑한다 나의 아들 웅식아, 내가 너를 잘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만 하세요. 근데 정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더 이상 제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책임주셔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 어떤 것보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더 품고 아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그 아픔과 어떠한 상처가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실 저는 마음이 계속 막 찔려요. 특히 세 번째,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이 표현이거든요. 사실 오늘도 말씀에 대한 부담이 너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적용들이 많았는데 제가 다 지웠어요. 나도 이렇게 표현 못하고 이렇게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야기하지, 마음이 참 많이 부담감이 되더라고요. 또 이제 제 가족들, 또 제 아내가 설교를 들을 텐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렇게 요 며칠 이렇게 제 아내도 우리 가족들이 좀 많이 이렇게 몸이 좀 많이 이렇게 안 좋았어요. 좀 아팠는데 오늘도 저녁에 아내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 같았으면 몸이 아파도 수예배 때 와서 예배 드려야지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근데 오늘은 제가 설교니까 그래, 몸이 너무 아프면 좀 이렇게 집에서 기도하면서 좀 쉬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이제 굳이 그래도 교회 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아마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큰이들 이제 저는 이렇게 부산 출신이어서 이제 경상도 남자인데,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집에 오면 보통 세 마디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밥은 묻나, 뭐 아는, 이렇게 자자, 이렇게 세 마디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세 마디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자기는 깜짝 놀랐다. 그냥 이제 사람들이 재밌으라고 경상도 사람들 세 마디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집에서 그 세 마디만 하는 사람 처음 봤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 가만히 봐도 저는 조금 이제 그런 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게 경상도 출신인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저희 할아버지도 이제 군인 출신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는 한 30년 이상 군대에서, 아버지도 그렇고 장교로 계속 있으셔가지고 되게 군인들이 좀 딱딱하고 그런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좀 그런 편이었고 할아버지도 그렇기 때문에 유난히 경상도 집안이지만 더 좀 가부장적이고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또 저는 되게 장남이다 보면 장남은 또 좀 약간 이렇게 다른 형제들보다 좀 의젓한 편이잖아요. 별로 이렇게 좀 말이 없어요. 또 그리고 제가 또 어렸을 때 또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회자 가정 자녀들은 늘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너 교회에서 튀면 안 되고 교회에서 조용히 있어야 되고 항상 그런 교육들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상처가 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제 안에 있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는 거를 좀 이렇게 잘 못해요. 아니 그렇게 커버리니까. 근데 저는 이런데 제 아는 게 뭐 전혀 이렇게 기질이 저랑 정 반대죠. 그러니까 저는 한 30분 동안 남들하고 이야기하면은 보통 한 3시간 정도 혼자 가만히 있어야지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좀 그런 형이면 보통 이제 여자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형이기 때문에 집에 가도 자꾸만 이제 저에게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피곤하니까 잘 대화를 안 하려고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미안하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좀 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설교자 입장에서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사랑은 표현하는 게 맞죠. 근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라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표현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서투른 부분들이 있어도 자꾸만 나누고 자꾸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어떤 그 피부 접촉, 어떤 스킨십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어떤 정서적인 교감이나 서로 사랑을 키우는데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그 보고서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무뚝뚝한 부모님이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참 이렇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 부모님하고 그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뭔가 이렇게 부모님께 따끔하게 이렇게 혼을 났을 때 야단을 맞았을 때 어떠한 것을 했냐면은 뭐 아빠는 엄마를 안고 부둥켜 안고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합시다, 아빠를 사랑합시다, 뭐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하해하고 넘어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어쨌든 뭔가 마음이 상했으면 서로 이렇게 안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이렇게 정서적으로 많이 이렇게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들을 표현할 때 어떤 그런 스킨십이라든지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목사이지만 가끔 좀 이제 사랑과 관심을 이렇게 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뭐 목사라고 제가 무조건 누구를 뭐 항상 이렇게 챙겨야 되고 누구를 항상 먼저 사랑해야 되고 물론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가끔은 나도 때로는 힘들 때 힘들다라고 말하고 싶고 이제 그런데 항상 우리 목사님들에 대한 어떤 고정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항상 웃는 얼굴로 항상 인자한 모습으로 좀 좋은 항상 기도하다가 금방 나온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집사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고정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어떤 어려움들 우리의 아픔들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그런 마음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우리가 겉으로 잘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감추고 살 뿐이지 우리 모두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그런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때로는 그들을 안아주고 어떤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분명 그냥 주는 것이지 어떤 대가가 따르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나눌수록 사랑은 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이렇게 분들 중에서 우리가 손을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잠깐 이렇게 손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씩 쳐다보세요. 한 번씩 쳐다보세요. 자, 우리 모두는 다 관심받고 또 사랑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을 붙잡은 우리가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생긴 거와 상관없이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게. 당신이 생긴 거와 상관없이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요.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게.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누구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구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가 지금 잡은 두 손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고 삶 속에서 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냐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그 중에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분명 그냥 주는 것이 어떤 대가가 따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기 벅찬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늘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만물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